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두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두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1절로 2절을 보시면 우리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자, 이 1절, 2절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1절을 보시면 당시 이 초대교회 그 시절에 부흥하는 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그런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최초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교회,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던 그러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로 살고 얼마나 예수로 죽고 얼마나 예수를 증거하며 살았는지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 오늘날로 치면 예수쟁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예수로 살고 예수로 호흡하고 예수와 동행하였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란 말로써 그들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라기는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하는 저 여러분이 이름만 그리스도인, 요즘에는 교회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인 줄 아는데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삶으로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해낼 수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것을 삶으로서 증거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는, 이 시대에 예수쟁이 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또 이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 마나엔과 사울. 참 이 출신들도 다양하고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당을 짓는 곳이 아니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내 편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여러 출신과 지역과 인종과 그 어떠한 장벽도 없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단 하나로 모여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 되고 아멘.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화합을 이루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때 주님, 참으로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부흥도 부럽고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이러한 역사도 부럽지만 먼저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여러 출신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먼저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충만히 부어지시기를, 사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듯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그 굵직한 획을 그었고 참 자랑스러운 위치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안디옥 교회의 그 자랑스러운 그 여러 업적과 또 인물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소개할 때 13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누구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어요?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바나바가 명실상부 이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 정도 되는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 이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사울로 알려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가장 마지막에 이름이 위치하여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당시에만 하더라도 인지도가 많았던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쉽게 표현하자면 저분이 안디옥 교회 섬기는 바울 목사님이래. 사람들이 바울이 지나가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스데반을 죽였던 사울이래. 저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던 그 사울이래. 그런데 회심해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나 봐. 그러니까 당시에 바울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도 중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 신약의 절반을 그의 손으로 기록한 사람,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보면 성령의 사람, 전도의 사람,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보기보다는 어떠한 것으로 보았습니까? 과거 교회를 핍박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된 사람으로서 아직도 가까이 하기에는 뭔가 좀 꺼려지고 두려움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어떻게 이처럼 악명이 높았던 바울이 이 당시에 부흥하고 교회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자리할 수 있었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바나바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과거가 어떻든지, 바울을 둘러싼 소문이 어떻든지 그는 그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성령께서 바울을 들어 쓰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바나바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바울의 사정은 어땠는가? 내가 이미도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교회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바울을 두려워해서 그를 가까이하여 교제하는 것을 꺼려했어요. 바울은 성도들 중에서 외톨이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존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날마다 살해 위협을 받는 바울은 그야말로 혼자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찾는 이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누구만큼은 바나바만큼은 바울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어 주었다는 사실을 오늘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였던 바울의 집에 찾아가서 먼저 손 내밀면서 같이 가자. 안디옥 교회에는 당신이 필요하다. 바네베에게 임했던 이러한 손 내민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은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라는 바나바만 바울에게 손 내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옆 사람에게 먼저 손 내미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하나님의 나라에는 당신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당신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울에게 손 내밀었던 바나바의 외침이었고 오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 가족 중에 원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고 나아가서 나 두신 자리에서 바나바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손을 먼저 내밀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실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착하고
신실하고 위로가 많은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나 먼저 다가서고 먼저 손 내민다 하여서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손 내미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 손 내밀고 바나바만 손 내미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로 서로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서로 손 내밀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손 내미는 것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손 내미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바벨탑을 세웠던 하나됨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됨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차이를 모른다면 아무리 내가 선한 중심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손을 내민다 할지라도 나의 손내밈이 나의 하나 되고자 함이 하나님 보실 때는 바벨탑을 세우는 것과 같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실 때 과연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와 무엇이 세상 사람과의 차이를 만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 손내밈이라고 해서 손내민다고 해서 다 같은 손내밈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가? 4절을 보시면 4절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아멘. 이것이 바로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라는 것을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보내심, 성령의 역사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아무리 선한 의도로 제 아무리 좋은 계획으로 내가 손을 내민다 할지라도 성령의 보내심이 없는 손내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손내림, 그러한 연합은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육체의 연합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정과 욕심으로도 하나됨을 도모할 수 있고 정과 욕심으로도 손 내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분명히 새기셔서 우리가 마음에 주의하시고 새기셔야 될 것은 우리의 손 내미는 것이 결코 성령의 보내심을 앞서지 아니하며 우리의 하나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따라서만 하나 될 수 있는 정말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깨어있는 기도로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라는 아멘. 그리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오늘 말이 자꾸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들이 성령 안에서 깨어서 성령 안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성령 안에서 손 내밀고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어디로든 갔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이고 아멘. 성령의 보내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위해서 이 사순절에 저 여러분이 더욱 깨어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그들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전도에는 바울의 지식이나 바울이 마음속에 오래 품고 있던 그런 열망이나 그러한 것들이 앞서서 그가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합류하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라는 섬에 바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바보라는 곳에서 이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은
그 바보라는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났고, 또 한 사람은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될 부분인데, 이 바예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겠어요.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두 사람을 만났다고 했어요. 하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고 한 사람이 바예수. 바예수를 살펴볼 텐데, 바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자, 6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아멘. 이 바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 신분이 다양해요. 유대인이었고 거짓 선지자였고 마술사였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만났던 이 바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바예수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를 했을까요? 바예수가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거짓 선지자이자 마술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예? 저는 거짓 선지자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를 소개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는가? 바예수라고 소개했어요. 바예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예수, 나는 예수의 아들입니다.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예수의 아들입니다. 나는 유대인이고요. 나는 선지자고요. 나는 예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이고 선지자입니다. 바예수가 그 시절에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고, 오늘도 바예수라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 바예수라는 사람의 이름, 그의 겉모습만 보자면 하나님의 아들 같아요. 선지자 같아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그의 속내는 어떻습니까? 그의 정체는 마술사요, 속이는 자요, 이미 구브로 섬에서 바울과 바나바보다 먼저 자리를 잡아가지고 터줏대감으로써 얼마나 많은 그곳의 영혼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구부러진 길로 행하게 했을지 짐작할 수조차 없는 그런 마귀의 자녀가 바예수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시대의 구브로 바보섬에 바예수란 사람이 있었대. 자신의 이름도 속이고 신분도 속이고 하는 일도 속이고 그런 바예수가 있었대. 그게 문제인가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바예수란 사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변에서 터줏대감 노릇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워보자 하고 우리를 구부러진 길로 행하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예수는 어디에 있다고요? 구브로 섬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궁금한 부분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8절로 10절을 보시면, 자, 8절로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이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9절을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을 때 바울이 무엇으로 그를 주목했습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이 사람은 뭔가 냄새가 나. 뭔가 삶의 연륜으로, 육신의 경험으로, 내 육신의 안목으로 내가 살아온 지혜를 가지고 바예수를 판단했더니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야. 이렇게 봤나요? 그게 아니었어요. 성령으로 주목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목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육신의 안목으로는 속이려고 작정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바예수를 구별할 수 있나요? 없나요? 구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여로보암 왕의 시대에 있었던 늙은 선지자, 그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자신을 가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조차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육신의 안목으로는 바예수를 구분해낼 재간이 없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셔야 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 사순절에 성령 충만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강구하셔야 되고 애통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바예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멘. 주여. 성령의 충만으로 바예수를 주목하자. 그의 정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예수가 수하면서 다가올 때는 저는 예수의 아들입니다. 저는 유대인이고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괜찮아 보여요. 그 외딴 섬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든든한 동지를 만난 것 같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그를 주목하자. 그의 정체는 무엇이었어요? 6절 보니까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8절 더 기가 막힙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도 바예수가 아니라 원래 이름이 뭐예요? 엘루마였던 거예요. 이 엘루마의 뜻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엘루마는 무슨 뜻이냐면 박수무당이라는 뜻이에요. 박수무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예수의 아들로 자기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또 10절을 보시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요. 이것이 바예수의 정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무서운 것은 바예수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엘루마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8절을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뭐예요? 믿지 못하게 힘쓰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바예수들이 자신의 정체를 가린 채 우리 영혼이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믿는 자리에서 실족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오늘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견을 생각할 때 옳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셔도 좋고 가셔도 좋고 만지셔도 좋아요. 그러나 다만 가까이 하시기 전에 오늘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먼저 주목하여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분별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인지 바예수가 손짓하는 곳인지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일이 성령이 허락하시는 일인지 바예수가 합력하여서 예수 믿는 일에서 나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나를 미혹하는 일인지 성령의 주목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지혜와 내 안목과 이 세상의 평가로서 선택을 고려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목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실 수 있는 지혜자들 되시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목한다? 이게 뭘까요? 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목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눈 하고 보면은 뭐 보이는 게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결국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뭐라 해도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사람, 아멘. 내가 성령을 앞서지 아니하고 성령의 뒤따라가심을 구하며 성령의 앞서심을 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가 바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 충만으로서 모든 것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 나를 둘러싼 내 주변의 바예수를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무엇보다 이 시간에 말씀과 성령의 빛으로 나를 조명하여 주시어서 네. 이 시간에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주목하여 주시어서 내 속에 감춰져 있고 내 속에 숨겨져 있고 내 속에 위장하여 있는 내 속의 모든 바예수들이 이 시간에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사순절에 성령의 보내심 받는 자가 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이 시대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목하는 자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힘써 강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구부로섬 바보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목하지 아니하면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미혹하는 자 바예수가 있었고, 자, 또 누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서기오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인가? 자, 7절을 보시면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너무 감사한 것이 이미도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그 구브로 섬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이미 터를 잡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총독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셔서 그는 지혜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바예수가 판을 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기오 바울과 같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은 서기오 바울이 복된 자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가 복되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그가 로마의 관령을 다스리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복된 자다. 그가 높은 지위가 있었고 명예가 있었고 그가 많은 것을 거느리고 그 지역에서 왕처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복된 자다. 그러나 그의 총독된 지위가 그를 구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서기오 바울이 복된 것은 그가 지혜 있음으로 인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지혜 있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복되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적어도 이 시간에 이 말씀 가지고 아멘 하신 분들은 우리 복의 기준이 바뀌셔야 돼요. 이 세대 총독 같은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실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부러워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네.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솔로몬, 그가 1000마리의 번제로 희생을 드린 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역대하 1장 10절에는 내게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구했어요. 그런데 같은 장면이 기록된 열왕기상 3장 9절에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내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혜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지혜는 뭐라고요? 듣는 마음. 지혜는 듣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마음이 지혜다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셔야 될 상은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되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제목, 서기오 바울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나와 내 가정과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제가 서기오 바울에게 주셨던 지혜라고 서기오 바울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듣는 마음이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서기오 바울의 지혜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는 지혜예요. 서기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7절을 보시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해요?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냥 지혜하고 서기오 바울의 지혜가 뭐가 다른지 혹시 차이를 발견하셨나요? 서기오 바울의 지혜는 불러 듣고자 하는 지혜였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냥 수동적으로 주시는 말씀만 제가 받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불러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 찾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궁금하게 여겨서 서기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르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던 지혜가 오늘 서기오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목자 되신 주님께서 간절히 오라고 문 열어놓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많은 영혼들이 이미도 바에스와 같은 세상에 미혹되어가지고 나는 세상 일이 바빠서 나는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그 사람들 그 사이에서 도리어 주님의 이름을 먼저 찾고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면서 그 말씀을 구하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양떼들,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영혼들을 어찌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어두운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이 어두운 때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라도 더욱더 밝게 빛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두가 주님을 등 돌려 떠나는 이때에 오히려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서기오 바울의 지혜를 구하시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는 지혜자가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실 수 있는 사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처럼 바나바 바울이 구브로 섬에 이르러서 바예수를 만났고 서기오 바울을 만난 이야기를 제가 지금까지 해드렸어요. 그런데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는 자였는데 그가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복음을 적극적으로 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 우리 생각 같으면 서기오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으니 서기오 바울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뭔가 형통한 일이 있고 그가 더 높은 직위로 진급하고 뭔가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났으리라고 아마 사람들의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자, 8절을 보시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어떻게 해요?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정체가 드러난 바예수라고 했던 그 엘루마가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게 하도록 총력을 다해서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제가 이 단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도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좋은 일들, 형통한 일들,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들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가 어쩌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에 따라 대적하는 역사는 우리 삶에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된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앞서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보내심 받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셔서 성령으로 주목하시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서기오 바울에게 주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성령과 지혜를 구하셔야 된다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목사님 말씀이 맞아. 아멘이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지혜를 사모해야지. 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대적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게 하고 미혹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힘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 힘쓰는 것은, 애쓰는 것은 대적 마귀뿐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고자 할 때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힘쓰는 것은 마귀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우리를 위하여 힘쓰는가? 서기오 바울을 대신하여서 바울이 사도 중에 사도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 바예수를 대적하고 엘루마를 대적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고의 서기를 바라고 찾고 구하실 때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장 되시는 힘있는 장수 되시는 분께서 우리 원수를 친히 대적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힘쓰고 있어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10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행위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의 정체는 탄로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수의 정체가 탄로나서 잠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잠시 우리를 흔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바울의 호령보다 더 힘있으신 주님의 호령이 대적을 묶고 쫓아내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아멘.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 기도했는데 목사님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쳐오는 거죠? 아, 기도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는 잔잔했던 내 삶에 왜 이렇게 파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 아멘.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요. 아멘. 마귀는 그 일로 인해서 묶이고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11절 12절 읽습니다. 11절 12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 11절 12절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승리를 나타내고 있다. 아멘. 복음의 승리. 아멘. 복음의 승리를 맛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승리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눌려서, 우리가 낙심하여서, 우리가 낙담하여서, 우리가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당히 승리하고 당당히 마귀의 권세를 밟고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복음의 승리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나아가서 이 시간으로 복음의 승리를 맛보실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강구하셔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이요,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성령의 충만으로 주목할 수 있는 영적 분별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사모하여 구하는 지혜를 우리가 이 사순절에 구하실 때 우리에게는 예비된 승리가 속히 맛보여지게 되는 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아멘. 자, 그러나 19장을 보시면 그러나 19장 19장 13절로 16절을 보십니다. 19장 13절로 16절 함께 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아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나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그러나 반대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짓눌러 이기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입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서, 성령이 없으면서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서도 내가 예수의 사람인 척하는 사람, 성령 충만이 내 안에 없으면서도 내가 성령 충만한 척하는 사람, 흉내내는 사람들에게는 마귀도 알아본다. 내 힘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쪼록 이 사순절에 우리가 참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시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서기오 바울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지혜 있는 자들, 주의 생명이 있는 자들,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힘 있는 장수 되신 주님께서 앞서 싸워주시며 마귀의 권세를 묶어 쫓아주시는 역사, 복음의 승리만을 맛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지 못하고 지혜도 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다가
그냥 나는 몸만 교회 다니니까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처럼 나는 제사장이네, 나는 유대인이네, 나는 그리스도인이네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바예수에게 잡히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이 사순절에 참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힘써 구하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지혜를 얻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승리를 맛보실 수 있는 이 사순절 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드린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